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옛말에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공수래 공수거다. 뭔 뜻이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인생은 올레자, 빈손으로 왔다? 갈 것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 아무것도 담겼지가 않아. 그쵸? 이지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끼는 것들, 저기 안에 있는 인형들, 또 뭐 아끼는 핸드폰, 또 해내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호랭이, 또 루아 분홍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땐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나의 목, 나의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장막은 뭐야? 장막은 뭐죠? 장막은 천막이야. 이 깐풍에서 이 우리 주민들 살고 있는 잔치할 때 뭐 쳐? 천막. 아짜라 할 때 천막 치죠? 텐트. 천막 치잖아. 장막. 그치? 근데 그거 아짜라 끝나면 어떻게 돼? 다 걷어. 싹 다 걷어서 없어지죠. 우리 육신의 옷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이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이 육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를 영원하신 나의 목, 나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영원하신 몫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능키, 출입증,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미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왜? 예수님은 어제와 영도록 동일하시고 태초부터 또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기우신 예수님을 나와 함께 내 품에 갖고 나의 성전의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야.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티켓이 되고, 버스를 타려면 버스 티켓이 있어야 되고, 기차를 타려면 기차 티켓이 있어야죠.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없어. 무임승차할 수가 없어. 무엇이 있어야 돼? 천국 가는 티켓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영원하신 예수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으로 보잡을 때 내가 예수님의 다른 것을 소중한 거로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바알이요, 아세라요, 우상이요, 더러운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모셔야 할 것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 고린도서 3장 19절 20말씀 보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누가 그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다라는 거야. 요시아가 있었죠. 우리가 몇 달 전에 배웠지. 요시아는 누구야? 아버지가 아몬,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세워서 요즘에 한국에 100만 명이죠.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야. 어마어마하죠. 귀신 들린 사람. 목사 이거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한국이. 그것이 뭐 하는 거야? 점치는 사람들, 불안한 마음을 조장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보라. 모르죠.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우상들, 더러운 것들, 우상을 섬기기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놓던 사람들이 아몬과 므낫세, 요시아의 아버지, 할아버지였었어. 그런데 요시아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더럽혔던, 어제 밤에 엄마 아빠 얘기하면서 잠깐 들었겠지만 심지어는 동성애자 할 수 있는 동성애자 집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웠다는 거야.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더럽죠. 그런데 요시아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웠던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끌어내고 빠고 불태우고 시냇가에 다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들과 잘못된 육종과 정욕과 물질의 탐욕과 예수님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바알이요. 그것이 바로 아세라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것이 있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준다면 그것이 무엇이야?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버리고 파괴하고 깎고 불에 태웠던 것처럼 내 마음도 성령의 빗자루로 날마다 깨끗이 치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에 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내가 멸하려고 말씀하셨어. 므낫세와 아몬 세대에 있던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지금도 이스라엘의 바알, 소를 섬기는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몇 년 전이에요, 지금? 3년, 4년 됐나요?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었죠? 아까 아빠가 이름 까먹었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마스가 쳐들어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납치해 갔던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댄스 페스티벌을 춤을 추고 있던 사람들이래.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페이스북에 소식을 올렸더라고. 거기서 잡혀간 사람들이 바알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댄스 페스티벌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잡혀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스라엘의 우상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옛날 블레셋을 통해서 또한 모압 아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쳤던 것처럼 하마스라는 그런 이방 족속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했던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성전을 잘 거룩하게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도 때에 천국 가지 못하고 저가서 멸망만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 그건 뭐야?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그건 뭐야? 우상이라는 거야. 우상. 그런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돼. 뭘로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고 청결하게 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몰아서야 아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육신을 미스 코리아 이런 뭐 슈퍼모델 이런 걸 다 뭐예요? 육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육신을 미워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 진 세계 뭐 전 세계 미스들이 어떻게 돼? 그 사람 마치 여왕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이 몸매를 말이야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거 다 아세라가 뭐야? 여신이야 여신. 다산은 뭐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야. 그리고 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배가 불러지지. 욕심, 배는 뭘 뜻해? 우리의 욕심, 욕구, 욕종, 쾌락 이런 걸 뜻한다라는 거지. 유튜브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유튜브 먹방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먹지 못하는 과부, 이방인,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신 건데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저기 아직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는 하루에도 20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먹지 못해도 죽어나는 판국에 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의 양을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지. 음식이 우상이 되고 몸매가 우상이 되고 또 자기의 성형수술은 뭐야? 육신을 아름답게 갖고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은 완벽한 그 자체이죠. 또 사람의 보기엔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뜻찾지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걷지 못한 자, 앞만 보는 자를 보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이제는 누구의 죄를 인하여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겁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다. 이스라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들어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잘 갖고 되는 것은 마음이요, 생각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내 몸을 문화시키지 말고 내 몸을 암호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걱정, 근심, 스트레스, 두려움이 있다면 모두 다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복중한 죄지 꺾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에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가족끼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동안 아빠가 해주는 말씀도 잘 이해 잘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성경책을 찾아도 되고 찾았으면 다 함께 세 번째 페이지 왼쪽 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올바로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죠? 누구의 영이죠? 예수의 영,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고난받던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보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은 그 말대로 뭐죠? 하나님을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모셔놓는 것이죠. 하나님 모셔놓는 것.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었죠? 누가 준비를 했죠?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또 다윗의 아들 누가 만들었죠? 솔로몬이 만들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가 에피네들을 1000명이나 데리고 오면서 향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분열되고 또 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갖고 오게 돼요. 누구로부터? 에피네들로부터. 각 나라에 퍼져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의 성들의 신들을 에피네들이 다 갖고 들어왔죠. 다 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만 섬기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에피네가 뒤에서 이렇게 똥꼬명 살살 굴고면서 여보 우리 우상 좀 세워줘, 여보 내 아사리 신상 좀 세워줘, 여보 뭐 좀 해줘 하니까 그래 하면서 온 이스라엘 산천에 우상들 세우는 산당이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들이 세워졌고 어떤 대표적인 왕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는지 우선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고자 해. 이거를 알아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 누구다? 므낫세와 아몬이었다. 므낫세와 아몬.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따지자면 성전. 교회죠, 교회. 교회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이 부정한 것들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더러운 것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훼손하는 즉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우상이죠. 우상이야. 므낫세가 성전에 들여온 곳이 뭐라고 그랬었어? 바알 제단이 있었다 그랬죠. 네. 또 아세라 목상이 있죠. 색인 또 우상. 이렇게 새긴 우상, 이 모를 돌탑 같은 거. 그리고 또 성전 안에 우상에게 제사를 들 수 있는 제단을 세웠죠. 그리고 또 성전 두 뜰의 제단. 성전에 앞뜰이 있고 그 안쪽들이 두 뜰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섬기는 점치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각종 제사용 도구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힌 부정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상의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은 향을 피죠. 향을 셋다는 안 가봐서 모르겠구나. 향을 이렇게 피는 데가 있어. 죽은 영령을 기린다고. 그런 것처럼 우상들의 영을 추모한다는 뜻에서 분향하던 곳. 그리고 여기 옆에 뭐예요 이게? 옆에가 뭐예요? 남창이야. 오타야. 남창. 남창. 아직 이 확실하게 안 나. 99%도 빼. 남창의 집이 있네. 남창의 집. 남창은 뭐야? 동성연애 하는 사람은 동성연애. 남자하고 남자끼리. 동성연애 하는 공간이,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악스러워. 이 므낫세의 아무리 이 발상이 너무너무 경악스럽지 않아? 그리고 아세라 휘장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가리는 여러 가지 천들.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만드는 공장을 거기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태양 숭배, 말, 병고,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그 도구들을, 그 조각상들을 또 여호와의 성전 출입문에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래 놓으니 하나님을 모셔놓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예루살렘의 중앙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돼? 이게 전부 이스라엘, 유다 전역으로 백성들이 섬기는 산당, 점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 어떻게 했어요? 불에 재물을 던졌어. 자녀들을, 헤나루아지가 이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야. 이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 죽었어. 그냥 불로 재물로 바쳐서 죽었다라는 거야.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리고 소를 우상으로 세워놔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을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난주였었나요? 뭐죠? 예루살렘은 우리 어느 부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배죠, 배. 욕구, 중심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어디서? 배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가서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했잖아요. 지난주 예배 제목이. 그렇지. 그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타락이 시작되니까 유다의 전역, 부엘사바, 저 남부엘사바부터 북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진짜 너무 엽기적이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동성연애하는 동성연애 클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교회 안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한쪽에서는 무당들이 딱 앉아가지고 칸막이 쫙 만들어서 지금 대학 가면 그렇죠. 대학로, 강남, 종로, 신촌 이런 데가 뭐가 있어요? 쭉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별 그림, 달 그림 그려져서 거기 들어가면 사줘 봐줘, 점쳐줘. 학생들이 많이 가. 지금 타로. 그렇죠. 심지어 대학 축제 때도 뭐가 들어올까요? 타로 부스가 들어오죠. 대학 축제 때 타로 부스가 들어와. 그 젊은 친구들 거기서 처음 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던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을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보기를 원해. 다음 페이지에요. 뒤로 넘겨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알의 모습을 보세요.
손을 바짝 들고 있죠? 자,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핵심 상징이 뭐예요? 비, 농사의 풍요, 생명용 번영이. 그래서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야. 농사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고대 시절의 의미는 내가 아빠가 읽었지만 바알은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며 농작물과 가축의 번성을 준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누구셔?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이것도 소를 써놓고 소가 자신을 풍요롭고 번성하며 돈과 물질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모세가 식gem을 받으러 올라왔을 때 모세 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이제가 대단해. 이제 황금소로 만들어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이 바알이 우상에 대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와 아몬이 바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날라랄라 뿜뿜뿜 했던 것이 끝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때 시대의 바알이 지금에는 무엇으로 변모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까요? 오늘의 모습은 뭐라고 되어 있어? D번에 돈, 성공, 경제적 안녕, 성과주의, 생산성. 이거 그렇지. 성과주의, 생산성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바알을 바알 사람들처럼 그런 돈으로서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성공을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안정과 또한 물질에 내 마음의 중심이 쏠렸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내 마음 가운데 바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야. 바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바알의 뒤에서 바알을 만들고 바알을 조정시켜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건 누구야? 그 근본은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근본은 누구야? 뱀의 탈을 쓴 사탄이라는 거죠. 루시퍼라는 거지. 이제 대단하네 오늘 와. 그래서 여전히 루시퍼가 마귀 사탄이 오늘도 이렇게 바알의 모습을 돈, 명예, 성공, 물질, 출세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알의 신전을 세워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 상징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산, 모성, 풍요, 성적, 번신력, 생명의 번성.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아세라는 출산과 다산, 생명의 확장과 풍요를 주신 여신에 연결했지만 이제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욕망과 쾌락과 번성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펜데를 몇 명까지 갈 수 있다? 5명. 요즘 7명까지 갈 수 있다. 얼마 전에 설명하지 뭐 얘기했죠. 저 앞에 우리 엘대 유습 지금 반장도 이슬기 언니 아빠. 에펜데가 있대요. 그래서 확인된 건 2명인데 결혼식도 이미 했어. 그래서 아가마 결혼식이라고 또 따로 있더만. 아가마 결혼식. 아가마 결혼식. 얘는 국가에 전쟁하는 에펜데는 1명인 것 같아. 법적으로는. 근데 아가마에서는 7명이래. 그래서 아가마 결혼식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오늘 보니까 그게 아세라 신의 영향을 받은 거네. 무자비한 출산, 생명의 번성. 그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뭐야? 한 남자가 한 여인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 우상들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요? 자, 읽어보세요. 왜곡된 성문화, 동성애, 레즈비언, 지금 한국도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 여러가 결혼하니 우리의 주민등록, 또 결혼증명서 떼줘. 우리도 보험료 받게 해줘. 지금 맨날 그런 데모하고 동성애가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대구 동성로 또 서울 종로거리에 큰 퍼레이드를 만들어서 빤스만 입고 아주 길거리를 행진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다? 마귀다. 이런 아세라 우상들의 영향력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물, 지금 뭐 유튜브 말할 것도 없죠. 인터넷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전 세계 어떤 음란물들도 다 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쾌락 중심, 사람의 몸을 그냥
하룻밤 만나서 카페 같은 데 이런 거리 나가면 젊은이들이 마약, 나이트클럽 가면 그 술 취하죠.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서로 성적인 쾌락 때문에 하룻밤에 불러서 둘러앉고, 또 하룻밤 주면 끝나고, 또 몸을 우상화, 아빠가 얘기했죠. 아까 미스코리아 슈퍼텔은 몸을 우상화시키는 거야. 몸을 우상화시키는 거야. 몸에 각선미, 그래서 밥을 먹지도 않고, 이런 다이어트 한다고. 그거는 몸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몸을 우상하는 거야, 그게. 그리고 여러 가지 숨은 욕망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욕망과 쾌락과 번성을 더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소중히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배웠던 것들을 므낫세와 아몬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운 거야. 그래서 아빠가 챗GPT한테 야, 그럼 하나님의 성전과 므낫세와 아몬이 세웠던 그 우상들을 배치해줘. 그랬더니 이게 촥 배치를 한 거야. 네, 바로 배치해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님의 큰 성전이에요. 근데 저 성전 입구를 봐봐. 벌써 그 입구에 말과 또 제사장들, 또 어떤 힘과 권력을 그것에 세워놓음을 통해서 타양 숭배,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는데 벌써 우상 숭배물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번은 세기 우상, 아세라상. 거기에 바알 신상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세워야 하는 지성소에 마귀를 세워놨다는 거야. 얼마나 경을 칠 노릇이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하죠? 우리 마음의 생각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생각에 무엇을 자리해 놓느냐야. 므낫세와 아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될 곳인데 거기에 무엇을 놓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우상의 제사형 기구들, 하나님의 성전을 성교하는 것인데 내가 스마트폰 중독을 한다거나, 예를 드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것들, 많은 도구들로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나 또한 바알과 아세라처럼, 므낫세야 아몬처럼 그들을 섬기는 제사형 도구들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서 더럽혔다는 거죠. 3번, 하나님의 이런 성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지금 뭐 우리는 당연한 그렇지만 한국은 매일마다 신문을 보면 신문에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래서 오늘의 운세에 동쪽으로 가지 말고 남자를 만나지 마세요. 그럼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로 운세표에서 스마트폰에 운세 보면 오늘은 행운이 깃든 날입니다. 로또를 사세요. 그럼 로또 사. 점성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태어나는 날부터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지 계획했었던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발작을 세우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랬어?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부대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 그거를 하나님보다 피조물들 섬기냐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번은 뭐예요? 여기 문제. 4번이 바로 남창의 집, 동성의 집, 사창가, 창녀촌. 망했다? 근데 이 시대 때 우리가 이것을 또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요시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꼭 육신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두고 다른 걸 중요시한다면 다른 것과 간음하는 것으로 그것도 바로 남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내 아몬과 므낫세 시대에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만들어놨다는 거야. 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경을 쳤겠어. 진짜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해! 야, 진짜 니네 인간적으로 해도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지? 이렇게 진짜
어찌 보면 우리 몸의 육체가 와. 이렇겠네. 자, 아빠가 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 남창해지까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린 곳에서 거기서 더러운 정욕들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인간의 죄가, 물론 이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은 사탄,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께는 대항할 수 없으니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미혹의 영, 물질의 영, 정욕의 영들을 보내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거죠. 사탄은 감히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를 이용해서 대항하는 것이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뒷면을 보면 지금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우리 몸. 그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이지. 어우, 대단하네. 오늘, 그래. 오늘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좀 아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우리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좀 전에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깜짝이야. 그러면 이제는 루시퍼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니라 어떻게 누구를 공격할까요? 우리. 그렇지. 왜냐면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어지럽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 분별해야 돼. 그래서 친하다는 이름으로 영혼을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명목으로 교묘하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그리고 현실적인 핑계로 야, 너네 생활비도 없잖아. 집에 돈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 헌금할 수 있니?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커트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전인 하나님의 몸인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돼? 더럽혀져서 결국엔 지옥.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았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므낫세와 아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14가지 요소들을 과연 사탄은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적용시켜서 망가뜨리겠느냐. 이게 이런 뜻이었어? 아빠가 다 명령시켜줘, 채집피티한테. 그래서 와, 끝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모시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게 돼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1번 산당 재건 쭉 따라가 보세요. 그 표를, 화살표를 쭉 따라가서 생각을 거쳐서 우리를 더럽히는 현대적인 형태는 어떻게 나와? 자, 1번. 거기에 생각 마음. 그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합주의 아야, 이번 주는 교회 안 가도 돼. 아유, 너 11조 쓸 거 없잖아. 다음 주에 해. 아니, 성교는 무슨 성교야? 교회만 나오면 됐지. 야.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인터넷 예배 드려. 야, 교회 다니면서 전봐도 돼? 괜찮잖아. 타협하는 거. 내 성전문을 열고 더러운 성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마귀는 지금도 그때 당시에 므낫세와 아몬을 시켜서 재건했던 산당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마음, 생각에. 두 번째, 바알제단. 자, 쭉 회사풀 따라가 보세요. 어디를 쭉 거쳐서 갑니까? 쭉, 그쵸? 성공주의야. 마음은 배와도 연결돼. 우리가 욕구, 욕망들, 성공주의. 하나님보다, 이번 달
야, 이번 달에 우리 목표 매출이 있으니까 우리 이번 주일에 문 열자. 우리 이번 주에는 가게 문 닫지 말자. 주일에도 우리 회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보다 성공을, 물질을 우선시요. 우상시 여기는 이것들. 마음을 통해서 여전히 마귀는 지금도 바알 제단을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세라 목사. 자, 쭉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성적 타락과 성적 타락. 외국의 야, 욕망,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말할 것도 없어. 지금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벌써 이런 뭐 집단 성폭행을 하고 뭐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나의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너무너무. 이거는 뭐냐?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디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나세의 목성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그런 성적 타락과 의욕적을 만드는 몸과 마음의 심음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너무나 높이 지금 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죠. 네 번째, 하늘의 일원성신. 자, 쭉 따라가 보세요. 자, 아빠가 좀 얘기했지만, 지금 뭐 한국의 5만 교회 목회자는 10만 목회자라고 하는데, 무당들이 몇 명이다? 100만 명이다. 아빠가 채집비 통해서 조사해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눈만 열면 정치. 지금 알죠? 지금 우리가 핸드폰 구글 플레이에 점 치면 어플도 있어. 그래서 온라인에서 봐. 실시간으로 24시간. 예전에는 이 어플 시대 있기 전에는요 안에 ARS를 했었어요. 그래서 1500 뽕뽕 하면은 전화를 이렇게 했었어. 근데 지금은 이거 나오기 전에, 어플 나오기 전에 1509도 이미 있었어. 근데 지금 쟤는 어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얼굴 보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5번째, 성전 안에 제단을 세운다. 자, 쭉 따라가 보세요. 뭐가 있죠? 예배보다 자기 마음. 자기가 우선이 된 거야. 자기가 신이 된 거야. 이기적이네. 사람이 있었어.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어.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야. 근데 도저히 길을 찾지 못했어. 근데 이 할머니는 교회를 평생 열심히 다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도저히 길을 못 찾겠고 지금 벌써 해가 어두우니 주님,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막대기를 세우고 쓰러진 쪽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막대기가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딱 쓰러졌어. 그때 말을 빼짝.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길 아니니까 자기 딱 원하는 길 한 번 더 자기 원하는 길 나왔을 때 그때 자기가 그렇지. 생각한 대로 되니까 갔어요. 정확하네. 억까지. 결론을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성전 돛들의 제단. 쭉 삶 전체의 이중 예배, 생각, 마음. 교회의 삶이 다르고 교회 딱 문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렇죠. 옛날에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었죠. 마스크 그거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 마스크라는 영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치킨 박스. 치킨 박사와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 이 사람이 완전히 인격이 바뀌어.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말도 못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마스크를 탁 쓰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이주인격에 대한 영화를 재밌게 풀었던 영화였는데 마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이주인격의 이주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7번에 색인 우상 쭉 따라가 보세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생각. 오케이. 진짜 큰일 났다. 8번에 성전한 아세라상 마음 중심에 세운 숨은 우상 마음. 9번에 우상 재성 기구 소비주의 도구와 중독 매트
앞에 요즘은 뭐 너무너무 많지. 그리고 10번에 우상제사장, 죄를 정당화하는 거짓 교사 콘텐츠 생각 11번에 남창, 왜곡된 성을 유리한 음란한 문화 모마음 13번에 태양 숭배와 말과 병거, 태양 예모 12번. 13번, 12번 안 했나? 네. 12번 아세라 휘장 제작, 음란한 콘텐츠와 쾌락 산업 생각 몸 13번에 태양 숭배의 말과 병거, 외모 숭배 자기 과시 이미지 중독 생각 몸 이거 지금 심각하지. 요즘은 뭐라 그래요? 행복을 나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그래, 남으로부터 얻잖아, 그렇죠? 과시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사면 그걸 올려야 돼 무조건. 뭘 올리고 찍고 먹는 거 하고 자기 과시, 외모 숭배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성형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하고 또 이미지에 중독되는 이것들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번 성전뜰의 재단들, 공적 영역까지 번지주의 구조화 생각 마음 몸 이거 진짜 세가야. 세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단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A. 생각을 더럽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거짓 세계관, 미신과 정술의 의존, 디지털 중독, 죄를 정당화하는 콘텐츠,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에는 탐욕, 물질 사랑, 인정 중독, 숨은 사랑, 미움과 분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 그리고 세 번째 몸을 더럽히는 것. 음란과 성적하라 절제 상실과 중독, 외모 숭배, 쾌락 중식 생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함. 그리고 몸에 문신하는 거. 요즘 젊은이들 너무 많이 하죠. 분별 없이. 몸에 문신하는 건 뭐야? 하나님 성전에 갖가지 더러운 것들을 들여놓는 거야. 너무너무 큰 제약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대마다 모형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때는 돌로 지은 성전을 더럽혔다면 지금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상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과시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아까 뭐 인터넷, 페이스북, 유튜브, 과시욕, 그리고 점 보는 거, 그리고 성형수술하는 거 너무나 많은 성공, 물질, 돈, 쾌락, 타락,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격들을 어떻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보막을 통해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단절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야. 1번부터 차례 우리가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1번부터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계,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모. 친하다고 하지만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지치게 하는. 자, 이게 나는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거절 못하는데 나 이렇게 이 친구 관계가 중요한데 오케이, no problem. But we are 뭐야? Church 교회, in church. have God.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내 것이 나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 뭐가 될까? 내가 만약에 성전이라고 놓고 볼 때 그 안을 막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요시아는 어떻게 됐어? 요시아는 그를 다 끄집어내고, 부수고, 불태우고, 버렸다라는 거죠. 버렸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어지럽힌다면 어떻게 해야 돼? 끊어버려야 된다. 부수고, 태우고, 없어져. 버리게 핸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막는 관계. 교회에 가려고 할 때 막거나 예배에 열심을 쓰지 않는 영향.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세 딸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신과 세 드림을 번째, 뽑는 말. 드림? 네어드림. 헌금과 헌신을 비웃고, 드리고, 아이야, 네 형편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말들. 끊어버리고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과 정정한 주의.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는 만드는 외부 압박.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요소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왔다면 내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마귀가 있다는 거지. 우상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두려움을 주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되겠어?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아빠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데는 이렇게 담고 계속 고민을 살아갔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은 마귀인데 마귀 사탄인데 나도 문화세고 아무처럼 우상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인가? 안 된다라는 것이야. 안 된다는 것이야. 당장에 문을 열고 유시아처럼 빠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관계 끊어지는 두려움보다 내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안 하면 내 안에 우성을 두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오늘 선빵하네. 자, 다섯 번째. 자, 읽으세요. 다섯 번째. 세상적 강력한 타협.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아유, 아빠 옛날에 서울 메트로 다닐 때, 아빠 환영회식을 처음 들어가서 한 달 있다 했는데, 아빠를 입사를 축하하기 위한 환영회식이 하는 거야. 중국은 누구죠? 아빠죠. 다 술을 따라줬어. 다 술을 따라주는 거야. 다 세상 직장 문화. 전 괜찮습니다. 지금 교회전에서 먹지 않을게. 왜 그래? 근데 날 뭐라 그래? 박전문위원 아빠를 전문위원이라고 그랬거든, 그때. 박전문위원, 여기, 이 준혁 씨도 술 먹고, 우리 김장도 술 먹고, 교회 다닌대. 그건 그 사람들 믿음이고요. 제 믿음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때 이제 더 높은 사람, 우리 아빠 그 부서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 홍보실장님이야. 근데 실장님,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아빠 따라주면 받을 줄 알았지. 그래서, 네, 실장님, 전 술 안 먹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 물러서면 직장 생활하는 동안 평생 동안 술 먹어야 돼. 저번에 환영할 때 먹었잖아. 그때 한 번만 먹은 거야. 한 번이면 죽이지. 그러면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타협하지 않고 분위기가 싸해지더라도 끝까지 카팅을 하면 그 다음에 또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하지만 아빠는 그 선을 정확히 지켰지만 그 사람들과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술 먹을 때까지 1차, 2차, 3차 끝까지 다 쫓아가고 그 부장님들 택시타도 다 보내고 심지어 노래방에선 넥타이 풀어서 머리 끊고 노래까지 다 불러줬어. 그러니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 저 크리스찬 쟤만 잘났대. 지 잘나서 술도 안 먹고 우리 회식하는데 오지도 않아. 우리 같은 팀원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닫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야지만 내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관계는 이어나가야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가정을 유지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받기 때문에 또한 그 공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맺고 끊는 걸 정확히 해야 돼. 그리고 남들은 9시 출근인데 아빠는 6시 반에 출근했어. 6시 반에 출근했던 남들보다 2시간 만에 먼저 나가서 큐티하고 그 사람들 일할 거 다 아빠 그날 일했고 다 점검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헐레벌떡 넥타이 풀면서 뛰어와. 10분 전 5분 전에. 차이가 나죠. 그들이 나에게 할 말이 없겠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냈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밖에 왔다. 그런 거를 우리가 세상적인 압력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자, 6번째. 왜곡된 정보와 쾌락유도 또 마음과 몸을 욕망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이끌어가는 문화. 뭐 이거는 어떤 성적 욕구만은 얘기하지는 않죠. 뭐가 있을까요? 먹방. 대표적인 거 먹방이야. 저 질방. 또 질방도 있어. 질방이 뭔지 알아? 질방? 아빠가 지금 만든 단어인데 질방. 아빠 지금 눈을 죽었게 하는 거. 슈츠. 질방. 슈츠에서 지금 아빠가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김프로라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더만. 1억 2천만 명이야. 한국 사람, 국민연장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주로 그런 질방. 짧은 거 있잖아. 짧은 슈츠가 짧지만 의미 없는 거, 뭐 의미 없는 거만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행위 같은 거, 그런 거 행위, 그런 걸 만든대. 근데 뭐 나이도 어리더라고. 해나 나이도 좀 됐더라고. 오빠하고 자기가 둘이서 하는데 하여튼 뭐 한국에서 제일 많아. 1억 2,500만 명. 여자고 남자. 오빠 동생이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중독을 만든다는 거죠. 마음과 눈과 또한 이 배, 먹는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에 몸을 여기 나오네. 그렇지. 이제 읽어줘. 다르게 하는 문화. 들어? 하나님의 성경에 알고 있어, 왜 안 읽어? 자기 표현의 도구로만 보게 하는 그들은 몸은 내 표현의 도구이기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구.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몸을 신격화, 이미지와 우상화해서도 안 된다고.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잘 가꾸는 거는 중요하죠. 하나님 중에 성전이. 그런데 내 몸 자체를 우상하고 이미지하고 성전수도 맨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8번째. 중독적 콘텐츠와 관계, 생각을 붙잡고 감성 중독으로 이끄는 외부 자극. 이런 것들을 이제 3가지,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째, 생각을 무너뜨리는 외부 영향들 뭐가 있다? 거짓말, 비교, 세상이 좀 가운데 있죠. 두려움 조장, 중독적 정보. 2번째, 마음을 무너뜨리는 외부 영향은 관계 상처, 정서적 지배, 낙심, 헌신, 방해, 은밀한 영. 그리고 3번째, 몸을 무너뜨리는 외부 영향에는 유도, 몸의 우상화, 중독, 자기 몸의 왜곡된 소유의식.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관계가 과연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가, 이 영향이 예배와 순종을 막는가, 이 말이 두려움과 혼란을 내게 가져오는가, 이 문화가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럽히게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야 할 연결고리는 뭐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영혼을 무너뜨리는 관계, 예배를 막는 연약, 헌신을 꺾는 유혹, 두려움과 죄를 키우는 통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문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경계의 손을 정확히 세우고 거룩을 해치지 않는, 거룩을 해치는 관계는 어떻게? 한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단절해라.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키 메시지는 뭐예요? 첫째 키 메시지. 하나님의 그렇지.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그 성전에 어떻게 됐어? 뭐가 들어왔어? 우상이 들어왔어. 므낫세 아몬에게 우상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일까? 우리 나의 몸. 내 몸이 바로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므낫세 아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 더럽혔다면 지금은 그 성전을 더럽혔던 14가지 요소들은 어떻게 돼 있어? 다른 옷을 입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치? 14가지가 있죠? 네. 있죠. 14가지.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나눴던 음식조차도 먹방이라는 이름하에 도저히 한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놀이문화, 유흥문화, 소비문화로 둔갑시켜서 무슨 재단으로 만들었어요? 감욕의 재단으로 만들었어요. 감욕의 재단. 돈을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유튜버들이 그 돈 버는 걸로 뭐 하겠어 결국에 자기의 욕구, 욕심, 탐욕을 채우는 데 쓰겠죠. 물론 일정 부분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관계. 그렇지. 그래서 관계를 참 분별할 줄 알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영혼을 무너뜨리는 영향은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된다는 거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컵 한 번을 떠놓고 거기에 잉크 한 방울 떨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 부분만 까맣지만 시간이 흐르면 전부가 다 까매지듯이 내 마음을 까맣게 흐리게 더럽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을 잡은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끊어내라? 유시아처럼 끊어내라. 회복은 타협이 아니라 우상을 헐고 불사르고 빻고 내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불사르는 것. 과감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거룩을 지키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없어졌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야 함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을지라.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너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너에게 내가 가르치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 내가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과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과연 무엇을 하는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인가.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가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가지 말고 앞으로 새가 이 해나 루아지가 살아갈 세상은 더 참 안타깝지만 엄마 아빠가 살아온 세대보다 분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AI를 처음 만들었던 엔트로픽, 클로드, 그리고 챗GPT를 만들었던 개발자가 이제 챗GPT를 나와서 다른 AI를 만든 게 클로드라는 엔트로픽사의 그 챗GPT AI 생성 도구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AI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AI의 개발을 잠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AI가 진화가 엄청 빠르대요. 지금 거의 AI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진화시키는 고압 단계까지 왔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AI를 지금 같은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것을 막 이렇게 보충해 주는데 곧 조금 있으면 AI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스스로 발전시키는 모델들이 나온대. 그러면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람이 AI를 통제할 수 없는 시기가 된다는 거야. 터미네이터. 그게 그 영화였죠. 어쨌든 너무너무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 때 챗GPT나 AI가 하는 것을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세대가 헤나루아지가 살아나갈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는데 이 시대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너의 몸을 뭐 친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해서 자라서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전에 오시면 좋겠다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판국이죠.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엄마 아빠가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전 안에 온갖 각종의 우상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몸 안에 얼마나 많은 또 우상들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또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한순간에 우는 사자들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으로 깨우고 기도로 깨우고 찬양으로 깨워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몸인 성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이 험악하고 정말 유혹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저들 또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리를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분별하면서 더욱더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5절 말씀, 역대하 30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 시작. 드디어 역대하 30장 5절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아빠 읽겠습니다. 왕은 브엘세바에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오랫동안 그 기록된 규례대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예전에
우리가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인가요? 그때는 겨울에 한국을 가면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온천을 갔었어. 그렇죠? 온천에. 그 온천에 가서 이제 욕탕에 들어가는 곳 중에 바깥에 가보면 야외 온천욕을 하는 데가 있죠. 야외, 실내 말고 야외. 그럼 야외 온천욕을 하러 가면 몸을 추운데도 그 물탕 안에 쏙 집어넣으면 아주 따뜻하죠. 그것도 이제 반신욕이라는 게 반신욕. 반신욕은 뭐야? 햇빛. 그렇지. 반. 여기. 몸 아래만 땅에 뒤어놓고요. 그러면 몸 반은 따뜻한데 위에는 추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신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함은 반신욕을 하면 안 돼. 전신욕이 돼야 전신욕. 반만 거룩하고 반만 부정하다.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있었는데 그 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못된 놈이었어. 나쁜 놈, 악한 놈.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전,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 교회를 문을 닫아서 걸어 잠궜어. 예배를 못 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제 왕 위에 오르자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여호와 앞에 범죄함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년 첫째 달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닫혔던 성전문,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지들이 못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고 1년 되는 첫째 해 첫째 달에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므낫세 자기 아버지 아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돕는 사람들이야. 식자재, 음식들, 성전 청소 이런 걸 돕는 사람들이었는데 므낫세라는 왕이 그런 여호와의 성전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별과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 썼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닫혔던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그 안에 쌓여있던 우상과 부정한 것들을 모두 기드론 시내로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역대하 29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집 안쪽으로 들어가 정결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모든 부정한 것을 여호와의 집들로 끌어냈다.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밖으로 끌어내 기드론 시내로 내보냈다라고. 잘 들어요. 기드론 시내로 내보냈다라고 기드론 시내 말했어요. 기드론 시내 내버리라고 말했어요. 지금 아빠가 얘기한 것 중에서 4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 벌써. 이처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다시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온 거고. 첫 번째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문을 열고 다시 수리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된 지 1년하고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를 했다. 1년하고 첫째 달.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치라고 얘기를 명령을 했는데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서 깨끗하게 쳤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먼지들, 더러운 우상들을 저기 기드론 시내로 가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그와 함께 했던 우방 신들을 다 갖다 버렸는데 그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거룩하게 한 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돼.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죄인이야.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가 감옥 문을 열고 우리를 꺼내줘야 되는데 바로 그 감옥 문을 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거룩하게 하며 그 부조한 곳을 거룩한 곳에서부터 끌어내어 기드론 신으로 보내라고 히스기야 왕이 즉한 지 1년 첫째 달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즉 예루살렘 지역 먼저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이 시기 이스라엘의 온 제약이 저 부엘세바, 그 위로는 단까지 온 나라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은 예루살렘에서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정책으로 변하게 되게 돼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지리적으로 보면 저 북쪽 단이 위에 있고 남쪽 부엘세바가 아래쪽에 좀 한국은 북한이 위에 있고 남쪽이 저 부산의 끝에 있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도 단이라는 지역이 북쪽에 있고 부엘세바가 남쪽 끝에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전쯤에 있어요. 대전쯤에. 그러니까 3분의 2, 위로부터는 3분의 2, 아래로부터는 3분의 1 지역쯤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그 루트를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부엘세바로 내려갔다가 다시 단으로 올라가게 돼요. 위로. 근데 왜 그런 과정을 거쳤냐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를 형성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정착한 것이 어디냐? 부엘세바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와 같은 곳이야. 왜? 가장 먼저 이스라엘 국토로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는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영토로 확정이 되면서 우리 인치를 보면은 막내, 즉 다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 되는 부엘세바, 마지막 다리가 되는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려는 종교개혁을 펼쳤는데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심장.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마음, 심장, 배아도 같은 곳이야. 만약에 헤어가 어찌됐건 간에 그가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굳이 따먹었을까? 아니요. 좀 배가 엄청나게 부르면 먹을 맛이 나요, 안 나요? 우리도 어제 해나 데려갔다가 여러 가지 많이 먹은 것이 생각이 나지만 딱 배부르면 아무것도 생각. 그거 사기 전에 엄마가 빵 사가지고 가자, 크림빵도 사가지고 가자 막 그 얘기 했었어. 근데 딱 배부르고 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빨리 숑 오는 거야. 힘들어서 빨리 이 배라는 것은 우리 욕구와 욕망을 뜻해.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뭘 하죠? 운동선수들이 뭘 해요? 기본적으로 식단 조절을 하죠. 헬스 운동선수는 모두 다 가슴살만 먹죠. 네. 그렇죠? 그치.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하는 여자들이 제일 기본이 뭐야? 프로틴. 음식 조절 밥 안 먹잖아. 태종이 언니 밥 안 먹잖아. 과일만 먹는다며. 과일 다이어트. 왜냐? 모든 욕망의 출발은 어디서 나온다? 배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개의 출발점도 배,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우리 인체를 비교하자면 바로 예루살렘이 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야. 그것부터 욕망과 욕구와 욕심과 모든 죄악에 시작되는 근원이 바로 배.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우리의 신원은 인체의 배가 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룩함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어? 부엘세바로 가죠. 그 다음에 머리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가 배가 고파. 엄마 배가 고파. 그런데 그러면 뭘 먹어야 되지? 처음에 욕망과 욕구가 우리를 빵길빵길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지. 생각하게 돼. 그래 처음에 죄가 배로부터 와서 그 다음에 머리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도둑들이 내가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라는 욕망과 욕구가 있으나죠. 그러면 머리로 가죠. 그러면 저 집, 엊그저께 거기 사고 났던 그런 집들 것처럼 저 집에 돈 많을 것 같으니까 저기 누구 훔쳐야 되겠다. 딱 계획을 짜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 뭘로 해? 발과 손으로 실행하죠. 손으로 다물러 먹하고 발로 처벅처벅 걸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을 훔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의 순서는 배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거쳐 다리로 가야 바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를 거쳐 단까지 회개를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모든 왕의 명령을 전파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뭐야?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지. 모든 애굽 백성들 죽었어. 그러나 문틈에 창문틀에 양의 피를 발랐던 백성들은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예루살렘부터 와서 부엘세바에 다니는 모든 백성들을 드려라라고 왕의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역대하 3장 5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이 한 결정을 세웠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부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소리를 전달하게 하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려 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라고?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많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왜 부엘세바부터 다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어요? 아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왜 부엘세바부터 다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을까?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에 나온다. 다시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과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세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회개가 되고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룩함의 회복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으로 회복이 되어 결국 한 사람의 회개는 공동체의 회개를 이끌어냈고 한 사람의 회복은 모든 백성을 향한 회복의 물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것이 바로 모든 이들의 회개와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회개와 회복이 부엘세바를 거쳐서 단으로 이어졌는지. 왜냐? 어느 한 부분에 멈추는 회개와 회복함은 결코 온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부터 또 부엘세바, 단, 우리 신절에 따르면 배의 마음으로부터 머리, 다리까지 온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회개다 라는 것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회개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주곡이었어. 아빠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부터 깨달은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온 민족의 회개와 거룩함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지도를 이렇게 뒤돌려 보면 브엘세바가 머리가 되고 예루살렘이 배와 마음이 되며 단이 다리가 되는데,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왜 옆구리를 찔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로부터 내렸던 것, 죄악, 이 잘못된 것을 향하는 욕구, 욕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런 모든 잘못된 죄악의 불순물들을 쏟아내셨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 한 물이 쏟아졌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욕망, 죄의 욕구,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 한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들이 쏟아져 나왔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것은 나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 대신 가신 면류관을 통해서 모두 다 죽이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을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주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를 모두 죄악된 것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니 히스기야 왕이 그 몇 년 전이야? 한 4000년 됐나요? 히스기야 왕 때 이뤘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종교개혁이었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종교개혁은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한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아멘.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생각과 의지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욕망과 욕구의 절제를 통해서 온 인격적인 마음과 배와 머리와 다리가 모두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인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머리에 가슴 열려간 옆구리에 또한 뭐와 죄악과 욕구를 쏟아내시고 다리에 손과 발찌림처 우리의 결정과 주권과 행동 의지를 다 죽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님 통해서 온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부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성전이 되었어. 여러분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브엘세바 단까지 이르러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회개와 거룩함을 이뤄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몸을 다 깨끗하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미.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발끝과 욕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진정 회개함을 내려놓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거룩함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모든 죄는 배로부터 와.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절제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뜻, 의지, 이거를 또 어떻게 잘 분별해내느냐, 그리고 나의 행동 주권을, 내가 내 것인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을 주님께 내릴 때.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천사가 내려오면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여호사에게 뭐라 그랬어?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 거룩한 땅은 뭐예요? 나의 의지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땅이죠.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됐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신발을 벗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만 신발을 신고 집안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맨발로 다닌다 그랬죠. 나의 주권과 행동권은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주권과 나의 행동권과 나의 모든 결정,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머리와 마음과 다리,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거룩함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함과 또한 완전한 변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분을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예수님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 아직도 내가 계산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야. 발만 주님께 단 거지. 반신욕 하는 거 반신욕. 반은 물속에 있고 반은 세상에 있고 반은 성령의 가운데 있고 반은 여전히 이성적인 삶을 살아나가고 그래서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다. 아 이거 하면 내일 이거 못하는데 엊그제 알로르섬에 200만 이제 과부들 20명의 시장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 20만 원 이 생활비 마지막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 주님 이거 더 해야 돼.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뭐 톨비도 넣어야 되고 집안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까지 매달마다 줬는데 뭐 이번 달 한달 안 준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줘봐야 저 미스라방은 돈 많으니까 주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 마음이나 알까요? 그 생각을 딱 할 때 아빠의 마음 가운데서 이거를 한 번 더 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높이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딱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탁 마마한테 200만 루피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서 400만 루피를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의 교회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만 거룩해지면 안 되고 또한 배만 거룩해져서도 안 되고 발만 거룩해져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또한 행동까지 다 주님 앞에 드려 불완전한 회개가 아닌 완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내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들 다 나와 있죠? 네. 우리 또 그림에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목숨, 뜻, 힘, 머리끝부터 마음, 발끝까지 뜻,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정말 회개를 선포하고 거룩해지기를 주님 아버지 원했던 것처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정말 갖고 있던 그 욕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의지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소망에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사마다 주님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 나라 위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필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땅에 왔사오니 우리 해나 루아 이지 그리고 엄마 아빠 가운데 주님 나라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 많은 무슬림들이 또 정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까지도 주님 사랑, 주님의 그 이름을 주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곳에 또 돕고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지금 또 현재도 주님 아버지 이곳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동력자 가정마다 축복에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님 아버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느끼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또 안성자 엄마 할머니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예배의 제단에 빠지지 않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